성경을 보는 바른 눈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경을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묵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묵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큐티를 하거나 또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내게 임의로 해석하거나 하는 것들은 바른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것들이 바르게 이렇게 적용이 될 때에 우리가 바른 성경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아시아, 유다의 왕 아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아시아의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하 10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소식들은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왕의 자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때에 아달랴가 이세벨 여왕의 딸이잖아요. 이세벨 여왕의 딸인데 유다로 시집을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남아있는 왕족들,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의 혈통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모두 다 죽였는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진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그냥 흔히 발생하는 일이죠. 누군가가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왕족들의 씨를 다 죽이는 것. 우리가 흔히 보는 역사 드라마나 대하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메시아를 아들을 통하여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또한 사탄 마귀에게 뱀에게도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겠다 했어요. 원수가 되게 한다 했죠. 그러면서 뱀에게 궁극적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바로 궁극적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탄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로 인하여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뱀은 머리를 밟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뱀은 사탄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부단히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는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가운데 드러난 일 중 하나가 누구의 첫 번째로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아벨의 죽음인 거예요. 아벨의 죽음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누구한테 갔어요? 아벨한테 탁 들어갔어요. 남은 게 누구예요? 가인한테 들어갔죠. 사탄 마귀가 가인한테 싹 들어갔어요. 남은 게 누구예요? 아벨이죠.
누구만 죽이면 돼요? 아벨만 죽이면 여자의 후손은 오지 못하겠구나 하고 아벨을 죽이는 거죠. 이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제가 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했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때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갖다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왜 그래요? 사탄 마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갖다가 갈라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는, 또한 볼 수 있는 영적인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방금 이 아달랴의 이 학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누구를 주장합니까? 아달랴를 주장합니다. 그의 남편과 그의 자녀들을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로 그들을 교육을 한 거예요. 그 남편과 그 아들이 누구와 가까웠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후손, 아합의 가문이죠. 그들과 가까이 함으로 이 재앙을 다 겪어서 죽게 되었는데 아달랴는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다윗 왕가를 몰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달랴 개인적인 욕망이기도 하지만 어떤 욕망? 이들을 다 죽이고 철의 여왕의 정치, 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여왕이 통치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개인의 욕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탄 마귀가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끊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이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왕자, 가장 어린 요아스를 왕자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유모의 침실에 숨겨서 죽임을 면하게 합니다. 이때 요아스는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 요아스가 7세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7세의 왕을 등극하는데 이 6년을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요아스가 성장하면서 숨어 있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1살 때예요. 1살 때.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런 아들을 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를 숨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늘 강조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지금 신약을 공부하는데 수요일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무지하게 돼요. 백전백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끊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할 것이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핍박도 사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로 하여금 평안하도록 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죠. 7교회 중에 가장 위험했던 교회가 어디예요? 사대교회잖아요. 나태함에 빠진 교회, 무기력함에 빠진 교회. 그 교회는 사탄 마귀한테 잠식당한 거예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화살을 날리고 칼로 이렇게 달라들고 하는데 성도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연하게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패배하기 일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오늘 보시면은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남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에 요세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동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호야다. 여러분, 요세바, 요호야다, 이 사람들은 요아스를 지키고, 그죠? 요아스를 지키고 요아스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아스를 지킬 수 있었던 여호세바, 그죠? 그리고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살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숨겨서 데리고 자기, 쉽게 말하면 아들처럼 혹은 자기 제자처럼 가르치고 키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 역할은 달라요. 여기 보면은 또 여호야다를 또는 따르는 백부장들이 있고 호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뭐한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따라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어떻게 한다? 쓰임을 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각각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신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기고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말하면 반역이라고 보기에는 새로 개혁을 하는,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다의
지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요아스가 결국에는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누굽니까? 아달랴는 결국에는 죽게 되고, 요아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대신해서 이렇게 그 나라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바로 우상에 대한 계획이다. 우상에 대한 타파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왕이 우리에게 등극을 하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야다의 이 개혁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것을 예견해주는 그런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야다가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을 다시 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 하게 했잖아요. 왕권 회복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다시 세우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요야다의 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누굽니까? 아달랴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가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해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에 결국에는 머리가 깨어지고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들은 지옥에 다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다 같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결국에는 다윗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 딱 살아남았죠. 요아스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요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이 요아스 이후에 누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를 살펴보면서 이 대재앙이죠. 대재앙이에요. 이 일가족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손의 번영을 누렸습니까? 근데 이 모든 자손들이 다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요사밧이 누구를 가까이 했어요? 아합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아합 왕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이세벨과 가까이 하고, 그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과 했을 때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발생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에게 축복이 아니라 누구에게 축복인 거예요? 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거룩한 얘기만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흥할 수 있을까? 그거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의 모임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쪽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합니다. 못 볼 꼴을 보게 됩니다. 겪게 돼요. 다윗의 왕가가 지금 못 볼 꼴을 보게 됐잖아요. 겪지 않아도 될 걸 뭐 하게 돼요? 겪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 거룩한 성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들과 원수지고 이러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킬 줄 알고, 거룩함을 우리가 또한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복으로 주겠다. 축복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소돔 땅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아간 롯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못 볼 꼴을 보게 되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도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장면,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의 후손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뭐 하신 거예요?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뭐예요? 계속 전진해 나간다. 이루어져 나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